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지난주 사무엘상 6장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리더 사무엘, 이 사무엘은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 격동의 혼란의 글이 사무엘상입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차별이 없고 우리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입술의 고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 들어오세요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면,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세상 모든 모임은 자격 조건이 있어요. 동창회는 그 학교를 나와야 되는 조건이 있고, 친구 모임은 또래나 같은 동갑끼리 하는 것이고, 어디 출신, 무슨 학벌, 무슨 자격증 이상, 몇 살 이하이, 이런 다 조건이 있어요. 세상 모든 모임은. 조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말고.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우리 자격도 안 되어서 못 갑니다. 아무 모임이나 아무 공동체나 못 들어가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 가든지, 남자들 군대 내가 여자여서 못 가든지, 어떤 모임은 내가 그 자격이 안 되어서 못 가든지, 누구든지 이 세상 하찮은 모임도 내가 자격이 안 돼서 못 가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모임에서조차도 견디지를 못하니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구든지 입술로 주를 시인하면 이 누구든지에 저와 여러분도 끼워주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모임은 자격이 안 돼서 못 가요. 거기 충족 요건이 내가 안 돼요. 아무데나 옷 이쁘게 차려입고 드나들 수가 없어요. 오라고 안 하니까. 유일하게 문턱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갓난아이도 와라. 100살 먹은 노인도 와라. 애꾸는도 와라. 젊은발이도 와라. 범죄자도 와라. 이런 모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누구든지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시인만 하면 이 누구든지에 우리도 포함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것이 누구든지 간에 그 이름 믿고 부르며 시인하는. 어젯밤에도 제가 그 구학기송 운동장을 항상 도는데 10바퀴, 보통은 7바퀴 도는데 10바퀴, 12바퀴, 13바퀴째 땀 줄줄 흘리면서 돌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나라면 저 사람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떤 접점이 있다고 내가 저 사람하고 그렇게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내가 저 사람을 보기나 했을까?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예수의 이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나 놀랍구나.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전형으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섞어놓고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고 시인하면 거기에 우리도 껴있단 말입니다. 교회 들어오는데 아무런 자격 요건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초청받았는데, 그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값진 진주 보배를 알았으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우리 아무리 마음씨가 좋아도 내 돈은 누구에게 마음대로 줘버려도 괜찮지만 복음, 구원 절대적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 초청장 받고 그 초대되었는데 죽어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으면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 보화가 묻어 있는 걸 아는 사람만 그것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산 밑에 밭에 보니까 금덩어리가 묻어 있는 걸 나만 알았으면 나는 기뻐 뛰며 돌아가 전 재산을 다 팔고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보화를 나는 발견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 그 자유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6장까지 보실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으로 어두운 눈,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무리 여호와께서 부르셔도 그 정도로 아둔한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진 엘리 제사장, 그 아래 한심한 그의 자녀들,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으로 뺏겼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 언약궤의 행방, 오늘 7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그 사사의 마지막 시대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물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7장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장입니다. 7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음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네가 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이것도 우상이죠. 무술, 역술이 우상이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가장 많이 생각했던 거, 그것이 우상입니다. 마음속에. 옛날처럼 구시대적인 이런 방법으로 뭐 무술과 역술인에게 가서 보고 무속을 행하고 우상에게 절하고가 우상 섬김이 아니고요. 그거는 당연지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오늘 주어진 시간 중에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그것이 지금 오늘 나에게 우상인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여호와만 섬겼대요. 저와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게요. 여호와만 선택하셨습니까? 여호와도 선택했죠. 여호와도 믿기로 했죠. 교회도 다녀보기로 했죠. 그리고 나 옛날 옛 습성, 옛 숙사람, 옛 근성,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는지. 이들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하셨대요. 주님께서는 100% 아니면 0%라고 하셨어요. 우리 전심.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옮겨졌어요. 빼앗겼어요. 다시 또 베세메스로 메고 오는데 누가 메고 와요?
젖먹이 새끼를 둔 암소 2마리가 메고 오잖아요. 왜 아직 젖먹이 새끼를 둔 암소였어요? 새끼 있는 곳으로 에미의 마음은 당연히 가게 돼 있어요. 새끼를 두고 갈 수가 없어요, 발걸음이. 그래서 다시 뒤돌아서 새끼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젖먹이 새끼가 있으니까. 그 암소를 사용한 까닭이 뭐예요? 돌아와 버리면 어쩌다 우연한 일일 거야. 그러나 이 새끼를, 젖먹이 새끼를 두고도 그 여호와를 계획을 메고 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 암소는 눈물 그렁그렁 울지도 않고 여호와의 계획을 메고 벳세메스로 그대로 향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언약궤는 원래 수레에다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어깨에다 메고 가는 것입니다. 수레에다 싣고 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 날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블레셋에 뺏겼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지만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나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내 옆에 저렇게 이상한 사람 많이 둔 것도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고. 이 새끼를 돌아보며 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깨에 메고 수레에 싣고 묵묵히 가는 이 암소를 우리는 6장에서 보았어요. 오늘 7장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방편으로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광장으로 너희들 모여라, 이렇게 회개하자. 그들이 선택하기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회개운동이, 우리 평양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6장의 19절, 앞장의 6장의 지난장의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00명을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르셨으므로 백성이 수피로 떠더라. 여기서 5만 명을 죽인 것인지 70명을 죽인 것인지 5만이 가로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는 5만 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현대어 성경에는 7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괄호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만 봤다는 이유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7장 12절에 그 이름을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귀가 다시 벳세메스의 암소 2마리가 끌고 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쭉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그 산에 있는 아비나답, 산에 저 산 꼭대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언약궤를 들여놔요.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살이라는 아들을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얼핏 보시면은 엄청 성경책을 조심조심 소중히 다루는 것처럼 비유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굉장히 소중히 다루기 위해서 산꼭대기 아비나답의 집에 놔두고 그 아들 엘리야스를 통해서 지키기까지 했다. 그러면 하나님 언약궤를 소중히 지키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걸 풀어 해석하면 무슨 말씀이냐?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들이 지금 아비나답이 지금 20년 동안 이 언약궤를 고이고이 모셔놨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집에다가 함부로 걸리지 않고 고이고이 모셔놨다고. 그리고 1년 52주 주일 한 번도 안 빼고 열심히 교회에 다녔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지 않고 진노를 하셨다. 그것입니다. 무엇이냐?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고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블레셋에 뺏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갖고 있으니까 이기나 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키우고 뺏어 와야겠어.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걸 메고 오다가 죽잖아요. 즉사하잖아요. 이 부적처럼, 이 성경책을 부적처럼 내가 좀 마음을 좀 이거 비고 자야지, 이거 품고 자야지, 이거다 그거예요.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구별해서 여호와 교회를 지키기까지 했는데도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은 그럼에도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당하는 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기하셔야 될 것이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야곱에게 네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 그 후 야곱이 성을 쭉 보면서 이방 신상 버리고 그 자기 집안 모든 식구들 정결하고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또 다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우리 첫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로 가서 다시 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뺏긴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온 것은 좋으나 고이고이 모셔놓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이고이 성경책을 모셔놓은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이는 내 살이고 내 피고 이것을 너희들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베세메스 암소가 다시 기란 여아림으로 또 언약궤 하나님 언약궤가 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방신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방신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 이방신이 우상, 모술, 역술, 전쟁이 이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가 신주단지처럼 고이고이 모시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남자들은 대체로 명예이고, 그것을 버리고 오직 그걸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 마음의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청소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청소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첫 번째 이방신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두 번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 이 물은 생명이고 물은 죽음입니다. 물은 우리 사람이 물과 피가 다 하면 죽어요. 물은 생명이고 물은 홍해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정결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어쨌어요? 금식. 우리 금식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만큼 하십시오. 죽을 만큼. 정말로 기도 제목이 내가 봤을 때는 슬렁슬렁할 기도가 아니야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슬렁슬렁하고 있어요.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내 아들이 지금 여기 죽어서 누워있다. 이걸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대충 시간 때우고 대충 그냥 뭐 시간 드리고 공념 드리고가 아니고, 내 아들이 지금 여기 누워있어. 죽었어. 숨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기서 죽어서 지금 누워있다고. 그러면은 어찌 그냥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쉽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만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 끊어져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내 목숨과 맞바꾸겠습니다. 나 여기서 죽어도 좋으니까 이것을 들어주십시오라는, 야고보다 한도뼈가
처짓는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처럼 그 정도로 생명을 바치는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영이 하는 기도. 그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는 그냥 기도를 멈춰버려요. 시계 봐버리고 눈 떠버리고 깊이 들어가세요. 교제를 한다는 것은 동급이어야 교제가 돼요. 이야기가 통해야 교제를 사귈 거 아니에요. 남녀도 그렇고 동성도 그렇고 이야기가 통해야 사귈 거 아닙니까? 교제는 동급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길을 주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방신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이스라엘은 금식하며 회개했더라. 이 금식하며 이 네 음절에는 뭐가 들어있냐?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죽어도 좋다. 내 목숨 내놓겠다. 이런 각오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사무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하고 이방신을 제거하고 두 번째 금식하며 회개했더니 마지막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자, 블레셋의 침공하니까 와닿지 않죠. 질병으로부터 침략 이러면 와닿죠. 가난으로부터 침략 이거는 와닿죠. 나에게. 부도 맞은 것으로부터 침략당했어. 질병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침략당했어. 가난에게 내가 당했어. 관계가 어그러져서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 자식이 속을 썩여서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 이것이 블레셋의 침공이에요. 이것이 내가 침공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것이 씌워진 5,000년, 6,000년 후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내가 블레셋의 침공 당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설교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침공은 내가 지금 침략 당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무엇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산에 사는 아비나답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놔두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도록 하고 들어간 날부터 20년을 거기다가 보관해 놓는 동안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며 하나님의 성소는 실로에 있는데 그러면 그 성소 실로에 이 언약궤가 있어야 당연한데 이 사곡대기에다가 얌전히 모셔놨다고 거예요. 성경을 너덜너덜할 정도로 나 몸하고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깨끗이 먼지 닦아서 모셔놨다 그거예요. 이를테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거기에다 모셔놓는 동안 실로라는 성소는 다 회파돼 버리고 제사는 드려지지 여호와께 제사는 드려지지 않고 백성들의 삶은 타락하고 우상 섬김이 만연하고 그래서 블레셋의 종살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모모 집사님처럼 어떻게 예수를 좀 집어넣으려고 해도 다시 옛날 블레셋의 종살이로 내가 그냥 자원해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냥.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너 해라 나 듣는다. 내가 알 게 뭐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는 심정이 그거예요.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어. 이 조건이 단 하나.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그러나 너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그거 그대로 방을 10개쯤 만들어가지고 다 놔두고 그 방 한쪽을 월세로 내준 거예요. 하나님도 들어와 보세요. 하나님도 들어오라면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 이것이 10계명 전 계명이에요.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있으나마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 이 정도로 질투의 신이에요. 질투의 본체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네가 나만 사랑했을 때는 다 줄게. 다 줄게.
나만 사랑해. 이거 하나만 지켜.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방 한쪽에다가 하나님한테도 방 한 칸 내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죄의 종살이가 된 것처럼 다시 블레셋의 종살이가 되어버리죠.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난이고 질병이고 관계의 어그러짐이고 실직이고 실패고 좌절이고 낙심이고 이런 것으로부터 너를 구원해 주겠다. 조건이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를 네 마음에 있게 해. 예수만 네 마음의 주인 되게 해. 하나님 따라 우리는 죄의 종살이가 될 뿐입니다. 과거 20년 동안 아무리 우상을 섬겨보아도 이들은 실패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리 우상을 섬겨보았지만 실패뿐이에요. 돌아온 탕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주워서 먹고 그 부잣집 아들이 좋은 왕 아버지를 놔두고 밖에 나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주워 먹고 우리 아버지 집은 부자인데 나는 지금 바깥에 나와서 이러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보호받기 위한 첫 번째 단 하나 유일한 길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오늘 사무엘의 설교는 우상을 제거하라입니다. 우상은 불상 이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회개하라. 마지막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나는 나의 질병으로부터, 나는 나의 가난으로부터, 나는 나의 좌절로부터 이겨낼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건지시겠다. 여호와께서 친히 일하시겠다. 너는 가만히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며 잠시 좀 기도하겠습니다.